할렐루야. 옆 사람도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은 기도를 하고 싶다. 일단 왜냐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잘 배우고 싶다. 근데 모르겠다. 이게 나가는 거죠. 잘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따라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도가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응답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럼 그게 뭐냐? 일단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틀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를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책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성경적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차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은 70년, 2배죠.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최초로 읽어야 될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라 역대기상이었어요. 역대기상. 역대기상부터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역대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족보부터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읽다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데 9장까지 나오는데 정중앙에 4장에서 갑자기 족보의 기능은 뭐냐면 역사를 압축하는 거예요. 시대를 압축. 그래서 세 사람만 쓰면은 한 60년이 갑니다. 한 사람 20년 되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10사람만 쓰면은 뭐 100년 이상 수백 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압축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압축할 수 없는 지점은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계속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야베스였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쭉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면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야베스 기도가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4장에 나타나는데 그 4장의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입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후대가 사람의 족보와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쭉 나타나요. 그래서 민족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거겠죠. 그 야베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야베스 기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야베스 기도는 4줄로 압축돼. 4줄로. 4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9절을 보면 9절 족보가 쭉 나오다가 족보를 압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술형이 나와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가 쭉 나오다가 누구 설명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면 나았으며 하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출생 과정이 아프든지 고통이 너무 큰 아들 고통이 너무 크게 있었던지 출산하기 전에 과정이 힘들었던지 출생 후에 힘들었 다 마찬가지. 출산하기 전에 출생 과정 출산한 뒤에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자식의 이름을 이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의 사람이에요. 고통의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고통이에요. 야베스 하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야베스에게 좋았을까? 어머니의 고통이지만 나에게도 고통이 되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베스 하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그 이름을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름인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사레 하면 뭐 특별히 주목할 필요 없는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근데 사라 하면 열국의 어머니. 근데 야벳은 이름을 안 바꿔주셨어요. 그게 삶의 내용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름 뭐예요? 고통입니다. 다시 이름 뭐냐? 고통입니다. 이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이름 뭐예요? 기쁨입니다. 나는 고통이에요. 우리 이런 이름 많이 씁니다. 말자, 마지막까지 낳지 말자. 순자, 순남이, 연남이, 옛날에 아들 이렇게 소망할 때는 소망하는 건 이름이잖아요. 그럼 다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내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근데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셨다. 그의 서사를 바꾸신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감출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간 거죠. 내 안에도 고통을 다른 말로 하면 비밀도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감춰진 고통, 감춰진 슬픔, 감춰진 아픔, 감춰진 비밀, 감춰진 여러 가지 상처, 중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배경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베스가 기도한 배경, 고통 아닐까요? 고통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원망되고, 고통 때문에 슬퍼지고, 고통 때문에 좌절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게 되더라. 이 고통의 아픔이 기도의 힘이 되더라. 고통의 이 괴로움이 기도의 간절함이 되더라. 이거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생각한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전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전 출생 과정서부터 고통이었고, 아니 출생 모태 고통. 하나님, 전 근데 고통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내 이름은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요. 내용의 첫 번째가 복을 구한 건데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개역개혁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잘 매끄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감사한 거죠. 복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면 열리고 잘 되는 게 복이죠. 열리고 잘 되는 게 복이다. 그런데 인피니티브 앱솔루트라는 절대 부정사라는 히브리어 문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쓰는 거예요. 동사 두 개를 강조하려고. 동사 복을 주시다, 복을 주다, 복을 주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히브리어 그대로 원어를 직역하면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옵소서. 이해되십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옵소서. 뒤에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뛰어난 기도예요. 너무 뛰어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기 원하는 복이 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일단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안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구하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진짜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관계 회복되게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죠. 문제는 뭐다? 출발할 때 주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일 현실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주실 수도 있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진짜 원하는 것이 물질 위에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소원을 갖고 기도한 것을 끝까지 가볼 필요가 있다. 끝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구한다, 뭐 물질 구한다, 관계 회복 구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서 주님이 뭔가의 감동을 주실 때까지, 사인 주실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엘리트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 근데 뭐 테니스제가 하기 때문에 테니스가 배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격 선수였는데 20살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은퇴했어요. 엘리트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2년 동안 테니스 배워가는데 다른 사람 10년이 뭡니까? 한 20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뭐 나가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우승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사격 선수라서 멘탈은 좋다고 인정하는데 그 친구는 무슨 내가 뭐 레슨을 뭐 10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 딱 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파서 자기를 던진대. 아, 엘리트 선수는 이런 거구나.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극복이 될 때까지 쏟아붓는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를 놓고 그게 물질이다, 그게 건강이다 할 때 내가 쏟아붓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으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 달라져. 왜? 나는 지금 그릇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그릇도 만들어 주시겠죠?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아니, 물질 하려고 했는데 그릇을 주시는, 그릇을. 그릇은 뭐겠습니까? 준비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문장을.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게 건물 확장되고 땅이 넓어지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한계 극복이에요. 한계 극복. 한계 극복.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그런 선택된 복,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이렇게 나타나요. 뭐냐면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 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이제 본문을 삼았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책도 보면서 이게 또 이 설교 좀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날 때에 주여 한번 외치잖아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는 삶을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한계 극복의 첫 번째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기 쉽다 어렵다?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쉽니다. 그죠? 이렇게 좀 주일 사람 안 나오면 쉬고 싶은데 주일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가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새벽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설교 준비도 어려워요. 설교 준비 어려운데 야베스 기도 계속 하는데 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야. 이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야. 그럼 누가 이해해야 될까? 나도 이해 안 되고 성도님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만 이해 되시는 건가? 설교할 수 없어. 그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다시 하자. 아니 마음의 확장이 안 돼. 감동이 안 돼. 다시 하자.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했어요. 설교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또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센 적이 적지 않아요. 물론 그랬다고 눈 이렇게 뜨고 한 게 아니라 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가 극복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죠?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할렐루야. 천사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주님. 뭐 한상이 보입니다, 이럴 수 있지만 마음이 힘들 수 있다. 관계도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자꾸 야베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방의 제일 어려운 지점 뭔지 아십니까? 피곤한데 돌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물은 99도에서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100도 되면 끓잖아요. 똑같아요. 한계를 임계점을 뛰어넘어가면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첫 번째부터 다시 복습.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내 마음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세 번째까지 같이 넘어갔대요. 세 번째 한번 그 소제목 시작. 그는 편안함이 아닌 거룩함을 구했다. 일단 올려주시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실제로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15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제일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책임 다지시는 거죠.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게 좋아요. 참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주셨어요. 그 지혜 때문에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가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리어 화가 될 때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구하원을 했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역자가 됐는데 원장이 돼서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후원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급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고아원을 운영한 거예요. 기초가 어떻게 됐냐면 신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학교에 내야 될 돈이 부족했어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보니까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경험하고 정했어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확실하심을 제가 믿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법, 하나님 함께하는 법. 나는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를 구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른다.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복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복.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복. 그런 거죠. 마음이 와닿도록 말씀드릴게요. 코리텐 붐이라는 이분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잔혹하게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뭘 구했냐면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미워하지 받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 이렇게 다 세 아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의 복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근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그 건강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 물질 주셨어요. 근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물질의 복을 받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물질의 일정 수준이 있으면 그 위에는 그것으로 인한 큰 어떤 기쁨과 행복은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새롭게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을 도우시면 어떻게 된다? 은혜 주신다. 물질만 그랬으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편안함이 아닌 거룩함을 구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을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사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시작.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좀 길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환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한 거예요. 좀 다르죠? 삶의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한 것이다.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근심이라는 뜻이 야베스예요. 똑같아요. 이 언어가 이 공통된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되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이거 하나님,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삶의 이름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고통이지만 제 삶이 고통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을 통한 평안을 주옵소서. 이거죠. 이게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의 은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도 절대까지 할 필요 없어요. 거기 평안이 있던가요? 쉼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그렇고 환경이 좋아져도 그렇고 큰 집에 살아도 그렇고 큰 차 사도 그렇고 좋은 친구 만나도 그래 그냥 그 당시만. 하나님 안에서만 이 평안이 누려지더라니까요. 이 안식이.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주실 수 있고 주님밖에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아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신기해. 야베스의 이름을 고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과거에 너무나 나쁜 길로 가서 타락하고 못된 길로 다 갔습니다. 정말 나는 진짜 세상에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헌신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서 복음의 증거해야 되는 도구로 삼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 제 이름은 장애석입니다. 하지만 장애석의 모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 벗겨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맞아요. 제 이름은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근데 제 삶이 다른 거예요. 제 삶의 서사가 달라져요. 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수도 없이 많은 이 족보 가운데 한가운데 딱 자르시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입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70년 만에 포로의 삶을 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새롭게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지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번 주 내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